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는 지금 찬송가 가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크신 팔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함께 하심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어서 예수님의 최고의 또 칭찬이 이어집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잠겨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활짝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제대로 시인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열쇠는 그만두고 비슷한 것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열쇠야만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녁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단속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우리 예배당 연문 열쇠가 있고요, 또 밑에 지하에 내려가는 동산 밑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비슷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맞는 열쇠를 갖다가 열어야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호메트라고 하는 열쇠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열쇠로, 돈이라고 하는 열쇠로, 지식과 어떤 권력을 가진 힘이라고 하는 열쇠로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만이 천국을 여는 열쇠요, 구원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 외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열어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주님의 관계를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마치 숨 쉬지 않고 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일토록 해야 될 일이고,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맺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마스터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열쇠를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다가 변하여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죽을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나타나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속에 바울이 기도할 때 묶였던 것이 풀리고 잠긴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막막한 내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둠의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하는 자에게 기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길에 힘들어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나아가는 길에 얽히고 설킨 갈등들 속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답답한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기도를 점검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이 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교회로, 사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넓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요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옆에 실수를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자기들이 즐기는 낚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당하면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환자를 옆에 두고 의사라는 사람이 다리 꼬고 앉아서 신문이나 읽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이 나서 집이 타고 있는데 소방관이 호스를 깔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 본문의 다니엘도 포로 신세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어봤더니 나라는 여전히 폐허처럼 되어 있고 나라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들 재건하는 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를 받아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나는 혼자 지금 바벨론 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의 조국은 황폐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 속에서 다시 재건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힛데겔 강가에서입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적인 힛데겔 강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며, 환난 속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21일을 먹지 아니하고 단장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그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힛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힛데겔이 여기가 돼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뉴스를 틀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싸워요. 온통 싸움이고요. 정치가 그렇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몇십억, 이제는 돈도 아닌 걸로 됐어요.
수십억도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수천억, 조를 향하여 막 나가는데 영세 상인들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수천억 챙겨놓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땅을 사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이 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는 모습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물어보지 않는데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너 커서 LH 사원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어요? 애들이 커서 나는 LH 직원이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의 인사가 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러더라. 참 심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이제는 홱홱 비어보려고 광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도를 얘기하는 이 목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주변은 정치요 경제요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마치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관하고 휘파람 불며 낚시하는 사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 울부짖어 고쳐달라고 하는 환자를 옆에 두고 발 꼬고 앉아서 신문 보는 의사와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집은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이 물 호스를 깔고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현상이 첫 번째로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아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무릎 꿇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이며 신학자인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상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여러분, 불이 났다고 하는 신고 전화를 받으면 소방서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린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그야말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누구들에게? 천군 천사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천사가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 천사는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음을 정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24장로님들이 금대접을 준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영적인 비밀한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 속에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이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이 영적인 비밀이 보여졌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쫓아내 주시고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밑에 부분에 보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지금까지는 내가 나라에 무슨 힘이 될 수 있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힘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신감을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가능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큰 문제도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산같이 엄청난 사람으로 보았지만, 기도하던 다윗은 골리앗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았습니다. 물맷돌 작은 거 하나로 넘어뜨릴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동네에 냇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넘실거리는 저 엄청난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냐,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기도하던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실개천 정도로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으로 보였지만,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는 동네 무너져가는 돌담 벽과 같이 그럴 정도로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힘이 없는 자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 오늘의 삶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나, 저 집사님이 조 권사님이 또 이런 일을 만났다는데, 아니 교회에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이걸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점점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면 지 문제로 끝나는 것이지만, 부모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면 내 문제로 끝나고 거기에 내가 눌려 힘들어 고통당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아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미줄도 철벽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철벽도 거미줄이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마음을 정하여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2주간 21일을 먹지 않고 내 몸을 단장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이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허물어진 성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마치는 22일 날 마지막 날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더니 중간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어느 날부터? 첫날부터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던 그 순간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 키워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과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부른다면 엄마는 이미 이 아이에게 과자를 줄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오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장난감도 바라보고 여기 쳐다보다가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 가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크신 팔을 벌리고, 아멘,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는데, 오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목회 칼럼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칼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태희 집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